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남쪽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빛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매 순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 8절이 말하듯 구걸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과 결핍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눈을 뜨지 않는 이상 이 결핍과 불행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십니까? 이 불쌍하고 절망스러운 사람이 바로 곧 나 자신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은혜와 공일이 풍성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죠. 무지의 어둠 속에서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영원한 기쁨으로 향하는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된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고자 성경은 이 사람을 여기에 둔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듯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일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의 도구, 계시의 장소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이 벌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눈을 뜨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타내는 바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다라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영적으로 맹인되었다, 영적으로 눈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의 최고의 기쁨과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는 우상 숭배와 결부됩니다. 로마서 3장 전에 있던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려야 될 최고의 영예를 다른 것에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은 짧아서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얼굴, 그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탐닉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상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죄와 이 세상 신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죄의 우두머리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흐리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죄와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그 영혼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스. 이처럼 인간이 영적 장님이 된 것은 죄,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영원한 길인지, 자신이 무엇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은 모든 합당한 행복을 누리며 안전과 담대함과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때요. 와, 저분 안에 있다면 저분이 나의 생명의 길이며 저분은 나의 산성이며 저분 안에 안전함이 있으며 그의 영광에 매료되어 그분을 최상으로 기뻐하고 그를 따를 때 인간은 첫 아담처럼 완전한 행복 안에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것에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해요. 즉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도록 하는 이 죄는 나에게 불행, 절망, 열등감, 낙담, 두려움, 안절부절, 죽음, 질병, 이 모든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삶의 진정한 것을 진단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현실이나 장래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왜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로 인해 내가 두려워 떨며 불안하며 안절부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현재가 불안하고 그 어떤 것에 집착하여 안정을 찾고자 하지만 그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우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못하는 것의 결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안임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사람이 눈을 뜨지 않으면 그의 삶의 행복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현재나 미래의 불행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러하게 이 문제는 그저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릴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며 우리에게 꼭 적용돼야 될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와! 하면서 그분의 영광에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와, 그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소망을 도대체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나의 모든 견해와 정신을 왁스처럼 녹아내리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달콤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처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육신의 생각은, 즉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죄로 인해 눈이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본성과 그 아름다운 성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있죠. 그런 분들이.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눈이 가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난 본성적 상태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최고의 권위가 될 수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장님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독교 신앙,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덥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해서는 그것이 하찮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당장 패스해야 될 논문과 학위와 매우 중요한 내가 생각하는 그 시험에 비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썩어질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Yes,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 썩어질 것을 맞바꿉니다. 하나님과는 도대체 비교도 안 되는 돈, 직장, 내일의 계획, 명예를 선택하고 이것을 숭배하죠. 왜요? 그들에게 그것이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큰 기쁨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하면서 그들 모두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귀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귀의 뜻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참된 행복으로 갈 수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에게 생명의 길이며 너에게 안전이며 영원한 미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귀는 no.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의 안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 아니야. 그 말에 속아 어딘지 그 길이 참된 길이 어떤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가 인도하는 길을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영적 맹인된 사람들에게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영광의 복음의 지식의 빛을 그 내면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그 복음을 깨닫는 영광, 이 지식을 그 내면에 비추지 못하도록, 즉 복음의 진리가 그 내면에 비치게 되면 그들이 눈을 떠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견해와 정신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들을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고, 들어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며, 좀 안다고 해도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난 그날까지 마귀는 이 역사를 끊임없이 합니다. 즉 사람들의 내면에 진리의 빛이 비춰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4장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즉 어둡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경외와 정신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비추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알아도 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왜 졸리운 줄 아십니까? 피곤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체가 극악하게 피곤하면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졸리운 이유는, 딴 생각이 자꾸만 드는 이유는,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유는, 원인은 이겁니다.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의 지식을 그 내면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치열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역사되어야 돼요. 말씀과 보는 것을 결부시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영적 맹인된 자를 위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본음을 받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궁극적인 사역의 결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즉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우리의 대리적 삶을 사시면서 조롱과 환난과 가난을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 처참하게 죽으신 그 궁극이 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펼치실 그 끝의 결말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뿌리며 모든 저주스러움의 근원이 되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다 척결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다른 썩어질 것을 기뻐했던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골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무한히 기뻐하는 것. 오늘보다 더
내일 더, 내일 모레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씀하시는 세상,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을 뜻해요. 그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빛이란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조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죄와 이 세상 신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어떤 정체를 밝힘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고 보도록 하는 존재, 그게 빛이에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빛이다. 즉 죄와 이 세상의 눈으로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이 보고 즐거워해야 될 그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는 이 대상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물질적 세상이 아니라 아까 영적 맹인을 언급한 것처럼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세상은 죄로 인해 선천적으로 이 생명의 길을 밝히는 빛이 없습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내면에 어떤 것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그들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이 빛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와 신앙에 일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취급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도 주구장창 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말해도 태생적으로 빛이 없고 그 빛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모든 것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리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빛이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해 하찮게 여겨지며 때로는 내가 여가를 활동하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이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걸림돌처럼 느껴집니다. 신앙하는 거요,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나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빛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신앙, 하나님, 예배,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비해서 매우 하찮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에요. 지옥을 다스리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끊임없는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된 소식이 있어요. 인류에게 가장 큰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가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불쌍한 사람처럼 영원한 저주와 결핍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류들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 그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나야 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영원한 행복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이 뭔지를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딱 하자마자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는 이 말이 말 자체가 아니라 진짜 능력임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6절 초반에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이것을 밝힌 후에 예수의 행동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방금 전에 하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과 그 이후에 그의 행동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의 말씀은 그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건 그저 교리적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지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으로 떠드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즉 그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기독교 복음은 실제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실제라는 감이 없어졌어요.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무한히 즐거워하며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 실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실제의 변화가 없기에 그냥 이것은 하나의 사변적이고 지식이고 신학이고 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떠들어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하는 능력임을 증명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이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해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최상의 기쁨이 되기를 더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뻐했던 바울이 뭐 했어요? 조롱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자기 전체의 삶을 부정했어요.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양도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펼쳐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실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기독교 복음이 입으로만 떠들어내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임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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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심지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복음의 실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이 김영채, 거지 같은 김영채를 보면서도 이 복음의 실제를 판단하지 마세요. 더 영광스럽습니다. 주여, 이 김영채가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그 영광. 그러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분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야 돼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나의 삶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한순간의 직업을 잃어도 집안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것들을 전부라고 여기며 하나님과 그것들을 바꾸어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최고의 권유로 두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접속사와 같은 다음 문장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 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요. 진흙을 이겨요. 눈에 발라요. 그 당시 유대 민족들,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들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오줌, 침, 경수, 즉 인간의 분비물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8절에서 율법은 침에 의해서 부정한 것이 전염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하기에 예수께서 지금
침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금기를 반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그런 문둥병자들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하여서 그를 만지는 것은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졌어요. 밀착해서. 오늘 이 두 가지, 오늘 경우와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이 두 경우 모두가 예수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자고 하실 때 그들의 부정함과 불결함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런 행동은 부정한 자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에는 그 어떤 부정함이나 율법의 금기사항이 거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의 증명이에요. 즉 예수께서 이 영혼을 내가 사랑하겠다 할 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불결함, 부정함,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모든 것들을 상관치 않겠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때 그것을 거칠 수 있고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눈먼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죄, 그들의 저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 이 모든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율법의 금기, 이 불순종, 반감, 모든 죄악을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가 모든 율법의 금기를 거스른 자로 여김을 받고 그것의 죄책을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가 다 받아내셨기에 어떤 부정하든 불결하든 죄인이든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어요. 왜? 그가 사랑하는 그 자는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 다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 즉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쳐있던 이 모든 죄를 클린업하는 것,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눈을 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결론, 믿음입니다. 그 사랑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즉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건 믿음으로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진흙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한다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눈이 뜰까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나만 장군은 매우 일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야, 우리나라에는 야 요단강에 비해서 풍부하고 더 맑은 강물이 있는데 거기서 씻는 게 낫겠다 이놈아. 하찮은 요단강에서 씻을 때 내가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구가 신구약 전체가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눈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즉 죄의 사슬을 끊고 모든 저주의 근원에서 해결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얘기합니다. 이 요구가. 그러나 사람들은 뭐요? 믿으면 된다고요? 나 행위도 필요 없고 도덕적인 삶도 필요 없다고요? 믿으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장으로 몸을 돌려 요단강에서 씻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요구에 순종합니다.
7절 후반부에 그가 실로암 못에 씻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괴로움과 고통의 삶의 근원이 끊어진 거죠. 결핍과 가난의 삶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물을 분별할 줄 알고 어디가 길인지 누가 친구인지 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실로암 물에 어떤 마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서 씻고 와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다 성취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죄 사함과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완전한 의를 십자가에서 다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가 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만 믿으라라고요. 그 그림입니다. 그는 잘 믿기지 못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만약 그가 이 믿음의 순종을 보이지 않았다면 눈을 못 떠요.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순종이 필요 없어.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빛을 받는 통로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속적인 믿음의 순종이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말같지 않은 요구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명령 결코 아니에요. 필요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지 기독교로 개종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 단체 중 하나 기독교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의 총체적인 것을 부정하고 나의 모든 현재와 미래를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고집하는 이런 자아가 자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네 라고 하는 나만장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도 일부분만 따를 뿐입니다. 자기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결코 따르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따라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겐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최상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결국 다른 우상, 돈, 사업, 미래 등을 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맹인이에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나의 반쪽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전 인격, 나의 소유, 미래를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그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도 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사라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길이에요. 오늘 믿음의 순종을 했던 자를 한번 보세요. 눈을 뜨지요. 그가 눈을 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소란합니다. 야, 이 사람 옛날에 구걸했던 거지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일 거야. 그 말이 되는 얘기야?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때 그는 눈을 뜬 그 사람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야 라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다음 시간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들,
저 예수를 죽이는 예수의 대적자들 앞에서 그는 담대히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를 기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오늘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건을 그래서 2000년 전의 기적으로만 취급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광을 보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즉 성령께서 영광을 보게 한대요. 에베소 1장 18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했어요. 즉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볼까요? 어떻게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따를까요? 아까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요.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4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그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 일이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믿고 믿음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은혜를 누려요. 방금 전 맹인된 자가 믿음의 순종으로 눈을 뜬 것처럼 지금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그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는 것과 듣는 것을 관련시키고 있어요. 예,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매개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오늘 보면 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 남쪽 문을 길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맹인들을 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반응, 즉 믿음의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의 그들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며 온 우주의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가치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단절하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영원한 평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오늘도 지금 주님은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를 따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